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죠. 물과 식량과 공기, 그리고 적절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또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자신에게 적절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고 또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에도 꼭 영혼에도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혼의 물, 영혼의 양식, 영혼의 공기, 영혼의 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영혼의 공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영육이 구원받는 것, 이게 완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육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상당히 긴 기도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이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다락방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께서 정성을 다해 씻어주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 이르는 설교를 하시고, 그 마지막 부분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고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처럼 길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7장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을 담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무슨 때가 이르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팔리시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때, 죽음의 시간이 임박한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잡히기 전에, 죽기 전에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자, 우리 나의 죽음이 7일만 남아있다. 난 7일 후에 반드시 죽어. 이거를 확실하게 안다면 7일 동안 뭘 하겠어요? 여행을 하면 좋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까? 뭐 잘 사는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잘 죽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 뭐 눈을 감든 뜨든 앉아 하든 서서 하든 손을 들든 일어서든 무릎을 꿇든 뭐 때로는 누워서 하든 엎드려서 하든 그 뭐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또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돼야 덕이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뭐 기도의 자세가 어떤 평균화된 것, 어떤 뭐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온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 죽으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그 사람은 때를 잘 타고 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때, 우리가 이때는 더 기도할 때구나. 이때는 내가 성경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봐야 될 때구나. 뭐 우리는 이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구나. 사람마다 그 성장기에 따라서 어떤 때가, 시기가 있잖아요. 또 일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 정하신 그 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시고 기도를 길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때는 좋은 것을 누리지요. 병이 든 때는 그 병든 것을 또 누릴 수밖에 없어요. 품어야 돼요. 재앙의 때는 재앙을 같이 겪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이게 다 싫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겪는 이런 때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때는요, 온 국민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헬로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죽은 분들, 그 가족, 온 국민이 지금 정신적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왜 안전 대책이 없었을까?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이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개인마다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가족도 다를 수 있고요. 또 마을, 나라가 겪는 때가 다르기도 합니다. 모욕을 당할 때, 칭찬을 받을 때, 잘 될 때, 안 될 때, 또 몸서리치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또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쁜 일이 생길 때, 뭐 일마다 계획대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개인이 겪는 이 다양한 때, 가정적으로 겪는 때, 민족적으로 겪는 또는 세계적으로 겪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전쟁 또 경제 환란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때에 바라봐야 될 것, 시선 방향이 어딘가? 내 시선 지금 어디 가야 돼? 내 삶의 방향을 지금 어디로 잡고 살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와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녀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것에 마음이 꽂히잖아요. 내가 힘들면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요, 남 아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남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또는 재앙이나 환난, 그거 당하면요, 내 마음, 내 정신줄이 거기에 꽂히지, 다른 곳에는 정신줄이 다 놓아져요. 빼앗겨져요. 그럴 때 모든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라. 지금 예수님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을, 또 부인을 해. 제자들 다 도망가. 며칠 후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이거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요, 그 방향, 그 집중,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축구대표 박항서 감독이 중국에서 베트남 축구 역사 이래 동남아 아시아 준우승을 했어요. 이게 베트남 축구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뭐 동남아 아시아라고 해야 뭐 몇 개 국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준우승을 한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베트남에서는. 그러니 뭐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 2등을 한 이 선수들이 고개를 푹 떨구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너희는 영웅이야. 고개 들어. 박광서 강도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그럼 이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라고 하는 그 은연중에 나왔던 그 말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응용된 거다, 적용된 것 아니겠어요? 아마 거기서 박 감독님이 하고, 야,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봐, 이러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베트남 축구 감독 5년을 하면서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고 베트남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같이 즐겁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 축 처져서 그렇게 지내고 걷는 거 보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괜찮아, 어깨 펴,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야 정상이잖아요. 일을 봐, 땅만 보지 마, 고개 떨구지 말고 어깨 처지지 말고 일을 봐. 네 방향, 넌 지금 챙챙해, 내 기도해 줄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아버지시여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셔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계셔요. 특별히 온 땅을 두루 그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다. 고개 드시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하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자, 손을 들자.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 항상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자, 손을 들자, 우리 다시 일어나자. 제가 아주 많이 아플 때 엉엉 울었어요. 그럼 제가 우는 모습 처음 본 아내 딸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참을 수 없이 우는. 그런데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이 아니 목사면은 막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지 뭐 하나님 막 할머니 말씀이 떠올라. 또 뭐 하나님 그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할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늘 몸이 약해서 걸핏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경기를 했어요.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눈 뒤집혀지고. 그래서 눈을 뜨면 할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물수건을 가지고 또 몸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 쌀죽을 미음 같은 게 이렇게 끓여서 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나 안 넘어가, 먹기 싫어. 아니야, 아플수록 먹어야 빨리 나는 거야. 그래도 싫다니까. 아니야, 이거 맛있어. 내가 먼저 먹어볼게. 그럼 할머니가 이제 한 숟갈 떠서 당신의 입속으로 맛있다. 너 한번 먹어봐. 그럼 저기다 하고 이거 하고서 먹어요. 그렇지. 어때, 맛있지? 그럼 하고서 빨리 삼켜.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맛있지 하면서 저한테 먹여주죠. 먹으면 사는 거야. 먹으면 낫는 거야. 아플수록 억지로라도 먹어야 산다. 이렇게 그 먹기 싫은 것도 받아 먹으니까 할머니가 그래, 아이고 내 강아지 새끼. 할머니 손자 손주를 강아지라 그러잖아요. 저는 송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 새끼 잘 먹는다. 좋아하셔. 자, 우리 고난의 때를 겪을 때에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먹으셔야 돼.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달려 고난 받으시는데 그 온갖 모욕과 고난, 배반, 부인 다 당하시는데 그때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먹여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 힘든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에 꽂히지 않고 거기에 집중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 당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옳지, 그래, 너 내 새끼야, 너 내 강아지 새끼야, 옳지, 그래야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아픔도 재앙도 힘든 것도 위기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재미가 아니겠어요? 행복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한국교회 영적 침체기 때입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고 좋은 일을 해도 뭐 별로 칭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을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라보는 이가 적어지는 영적 위기의 때예요. 1970년, 80년대 여의도에 뭐 집회했다면 보통 100만 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저도 그때를 경험했거든요. 100만 명이 모였다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세계 역사 이래. 지금도요. 근데 우리가요,
그때를 그리워만 하고 역사로만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대. 그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부흥의 새 시대를 주시도록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나님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만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덕이 안 되는 것을 버리고 물질 만능, 인본주의,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괴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인이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영생 주시는 예수시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으로 다시 부흥돼야 될 때 바로 이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때가 돼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면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일생을 보내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 길도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램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 영화롭다 또는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거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 문제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니? 그거 우상이니까 그거 섬기면 안 돼. 거기에 마음을 집중시키지 마.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제쳐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아이를 낳으면은 애가 엄마 아빠 하는 순간 그 엄마 아빠의 희열이 어떻습니까? 입이 열려진 거예요.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입이 열릴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느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이 아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가 돼요. 아이고 그거 기독교적인 용어 그거 자주 하는 사람 별로 아니에요. 벽을 그렇게 쌓고서 사람 보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수직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수직적이에요. 이게 먼저 되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딱 부러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 딱 부러진 사람 보기가 좋잖아요. 우선 뭔가 확실하고 그래요. 그 딱 부러진 사람을 소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소신 있는 사람.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소신 있게 살아야죠, 사람이.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뭐죠? 소신대로 살았더라. 이 소신이란 말은 자신이 믿거나 생각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은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없으면은 아유, 저 사람은 배알도 없어. 그러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내 의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 소신, 내 의견,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는가? 그 교회에는 덕이 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신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되고 술수가 심하고요.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이 됐잖아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어요.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소신대로 살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마음대로 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대, 결국 홍수 심판이 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신도 교회에는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는 죄 짓는 것은 소신 있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는 데는 소신 있게 했어요. 말씀 순종은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진노하여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받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 시기, 그 때를 사사시대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소신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가 뭐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소신대로 살면 아주 주장이 강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게 육신은 편안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영혼은 멸망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결국 영육이 함께 심판받는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소신은 고향에 사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떠나라 하니까 자기 소신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하니까 갔어요. 믿음 조상됐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어떤 좋은 노량물도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왕은 자기 소신대로 노량물을 많이 가져왔어. 결국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가문이 멸망하는 그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소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이 고난받고, 그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삶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또 파송하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만민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과 삶의 힘을 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며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영광은 하나님께. 생선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면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돼,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게 예수님의 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다. 그럼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칭찬받는 것. 세상으로 받는 영광은 한시적이고요, 그 영광이 꽃처럼 금세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큰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태원 참사로 고통하는 그 가족들과 그 애통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해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혹시 뭔가 어떤 혈육적으로 관계된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제가 그런 정보는 받지 못했어요. 어떻지 간에 같은 민족 속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당혹감과 억울함과 애통함을 줍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같이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비난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영광이 돼요.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1등만 한 학생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매스컴을 탄다, 만점이다, 그런 학생들만 영광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등 한 학생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꼴찌의 영광, 그건 사실 더 힘들어요. 제가 1980년 26살 때 총각전도사 때 하천에서 나온 11명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춘천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학생들 신앙지도 하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제목을 만들어라. 예배당 안에 칸막이를 하고 방마다 아이들 책상 집어넣고 또 권사님 한 분을 파송시키셔서 주방 담당하게 하시고 기숙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훈련, 예배, 기도, 새벽기도 애들 새벽기도 시키고요. 토요일이면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다 운동했어. 운동장에 나가서 무조건 운동이다. 그때는 제가 좀 더 빡센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강제로라도
다 와서 뭐 축구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운동하고, 주일은 새벽부터 예배, 아이들 봉사. 방학 때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다 편지를 써요. 안 보내주잖아요, 수련회. 수능고사 보는 애들을 누가 수련회 보내주겠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편지를 다 써요. 얘는 이 수련회에 참여해야 공부를 잘할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수련회 하는 방법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노동, 저녁에는 집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잘 순종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부응을 하고 잘 따라 주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낮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렇게 어떤 텀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이제 주변을 또 청소도 시키고 학생들 데리고, 아마 부모들이 그거 보면은 애들 혹사당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해 서울대 2명, 고려대 1명, 명지대 1명, 어떻든 11명의 학생들이 다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스카이 대학 간다는 거는 강원도에서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화천 군수님이 프랑카를 달아가지고 그 부모 이름하고 누가 아무개가 서울대 합격을 했다고. 그게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군수님. 아이들 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 찾아오시고 제가 한 건 없어요. 애들 고단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야,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 목표가 무슨 스카이 대학도 아니고 너희의 삶의 방향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너희 하나님이 귀중하게 쓸 터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냐? 그게 문제야. 그때 아이들이 지금도 교회 일꾼들 되고 사회 일꾼 되어서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좀 못한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설령 어떤 학생이 반에서 꼴찌를 했더라도 난 꼴찌를 했지만 난 최선 다했어.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가 많은 헌금 드릴 때 영광 받으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2동전 드릴 때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니에요. 최선 다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더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해에 원주 치악산 기념 등반을 했어요. 시루봉 다 올라갔어요.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시내버스 타고 왔죠. 불영사로 해서 치악산 시루봉을 정복을 하고 내려와서 저희 부모님 집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춘천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 헌신한 학생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 사람의 인생이 트인 겁니다.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마음 꽂히지 마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죽음을 바라보고 그 폭력, 폭행, 모욕 그거 다 아시면서 배반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주님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노라.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교회 봉사요 보통 일 아니에요. 한 주 내내 사에서 사는 것만도 힘들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 그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이 신령한 복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신의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 사람이 변화는 외적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온갖 변화를 다 주지만, 우리 성품이 메이크업, 성령의 메이크업, 말씀으로 이렇게 정화가 돼서 버릴 것을 버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의 성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대하실까? 이럴 정도로 우리는 그걸 그냥 아름답다, 참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신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 그런 성품이 그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소식,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폭탄 쏴대고, 근데 여러분 요동이 있습니까? 예. 사재기 합니까?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나도 무감각해질까 두려워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본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평화를 주소서. 전쟁 없게 해주소서.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경제 이것만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앨런 머스크에 관한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사람 행복한 줄 알았더니 행복에 관해서는 별로 말 안 하더라고요. 돈 벌 생각은 하고 화성에 갈 생각은 해도요. 근데 그건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 그분이 꼭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좋겠어요.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인간의 행복이라니요, 다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삶의 기간은 다 다르잖아요. 짧은 사람, 긴 사람 있는데 그 삶의 기간, 예수님은 33년 정도 사셨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엄청난 파급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봉사, 사회에서의 일, 그게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